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주님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더커버 보스라는 프로그램이 영국에서 시작이 되어 미국판으로도 만들어지고 그 번역판이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사장님이 위장 취업했어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회장이 말단 사원으로 취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이 편의점 기업이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굉장히 큰 기업인데, 여기에 CEO인 조 드핀토 회장이 말단 편의점 직원으로 채용 면접을 보고 채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장 청소도 하고 진열도 하고 직원들과 대화하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또 본사 부서에 가가지고 또 이 말단 직원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하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간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 사람이 회장님인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얄짤없이 대합니다. 핀잔을 주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 중에 또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장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게 긴장감을 유지시켜 주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짜잔, 이 사람이 사실은 회장이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이게 이 프로그램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놀라는 동시에 굉장히 당황하면서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당황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말단 사원인 줄로만 알고 괜히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핀잔을 주고 지적하고 또 괴롭히기까지 했던 사람들, 아마 생각해보면 좀 심한 거는 좀 편집하지 않았을까 싶죠. 어쨌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면들을 보면서 에피소드가 끝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핀잔을 주고 괴롭혔던 사람이 사실은 내가 다니는 회사, 나한테 월급을 주는 이 회사의 최종 보스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사람들의 충격이나 후회, 놀라움, 이런 것들을 그린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피조물들 가운데 자기가 지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위장을 하신 것은 아닌데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막 대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요, 괴롭히고 정죄합니다. 네가 틀렸다라고 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다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에 대하여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은, 곧 우리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원래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다루는데 특별히 그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져 있는가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5장에 걸쳐서 긴 연설 같은 걸 하나 쭉 하세요. 그냥 이렇게 모르고 쭉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싶어서 이제 읽다가 놓치기도 하고, 근데 배경을 알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이 너 감히 어떻게 안식일 날 이런 일을 시킬 수가 있는가 하고 예수님을 막 정죄하다가 예수님이 이 답변으로서 긴 이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왜 안식일 논쟁이 나왔냐면, 어떤 한 연못가가 있는데 거기에 한 번 먼저 이 천사가 물을 휘저은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 요거 기억나시죠?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런 거 왜 허락하셨을까 싶어요. 지금도 사실 그런 건 굉장히 드문 거거든요. 성경 내에서도 드뭅니다. 아니, 연못가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천사들이 가끔 가다가 정해진 때도 없어요. 내려와가지고 물을 한번 흔들면 흔들리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눈이 멀었던, 다리가 아프건 뭐가 아프건
그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 주변의 병자들이 다 모여들었겠죠. 이 연못으로. 근데 거기서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겁니다. 누가 치유받냐면 달리기 빠른 놈이.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하필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그 연못 앞에 있었는지 아니면 뭐 몇 년 앓다가 이 기적의 우물의 소식을 듣고 거기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뉘앙스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연못 앞에서 아마도 수십 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봐요. 어떠다 이렇게 됐느냐. 저도 치유받기 원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요, 예수님. 이 때가 돼가지고 제가 들어가려고 막 가면 사람들이 저보다 먼저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일 때까지 이 세월을 이 꼴로 살고 있죠. 대답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면 자기는 지금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쪽 눈이 안 보이더라도 그 사람은 뛰어가면 그만인데 자기는 아마도 이 하반신이 마비일 테니까 상반신을 가지고 기어서 갔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까이 가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빨리 달려가게 되면 자기는 계속 그 비참한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근데 방금 퐁당 빠진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살았다! 나았다! 환희와 기쁨과 감격과 눈물이 때마다 시마다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비교됨이 이 사람의 비참이거든요. 나도 낫고 싶은데 저기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 아는데 아마도 여기 모여있는 뭐 몇 명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제일 오래됐는데 날 것 같은데 제발 아무도 없었으면 싶은데 그때마다 남이 먼저 들어가서 낫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뛰는 모습을 보면 이 두 가지의 괴리 속에서 늘 슬픔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그는 살아가고 있던 거죠. 근데 그의 삶 속으로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마음을 아시고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여러분 원래 힘이라는 건요 단순하게 발휘가 됩니다. 힘이 좀 부족하니까 이런 꾀도 쓰고 저런 꾀도 쓰고 그러는 거지요. 힘이 충분하잖아요. 사 이렇게 됩니다. 그죠? 가 여행 가 일단 단순해집니다. 힘이 생기면 그죠? 진리도 힘이 있어서 똑같아요. 이게 복잡하지가 않고요. 진리는 원래 굉장히 깊은 거지만 이 수준이 높은 진리일수록 하나를 딱 주면 다른 게 다 해결돼요. 네 삶에는 예수가 필요해. 단순해요. 근데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너는 지금 우물가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야. 너는 지금 생명수가 필요해. 이 한마디 속에 그가 앞으로 어떤 평생을 살아갈지가 좌지우지돼요. 영원히 왔다 갔다 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좀 종종 이런 상상을 하는데요. 제 성격 같으면 지금 놀리는 건가 싶은 생각도 스쳐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물도 못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수십 년 고생하고 있는 나한테 지금 다리가 이 꼴인 걸 보고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당신 도대체 누구야? 사람 좋은 것처럼 와가지고 이런 생각 막 스쳐갔을 수 있겠죠. 순간적으로. 근데 웬일인지 이 사람한테 조그만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 조그만한 믿음이 뭐냐면 한번 일어나 볼까?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말이 안 돼요. 원래는 자기는 알아요. 절대 말이 안 된다는 걸. 많은 세월 이걸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에게 돈을 썼을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분 예수가 오셔서 들고 걸어가 했는데 그래 한번 걸어볼까 하고 일어나는데 그 순간 다리에서 아마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자면 근육이 제대로 다 만들어졌겠죠. 뭐 잘못되었던 관절이 제대로 다 맞아 들어갔겠죠. 그래서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이걸 들어 올린 거예요. 근데
이 들어 올린 새도 이게 도대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군중 속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를 지금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그분이 안 보여.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어났는데 그분이 걸어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걷습니다. 걸어져요. 자기도 입가에 웃음이 번지면서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왜 걷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걸 들고 갈 수 있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몇 걸음 못 가서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을 만나요. 바리새인이었을 겁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아니 당신 우리 동네에서 지금 20년 동안 거기 앉아가지고 울던 그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봤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너 왜 안식일 안 지켜? 하고 딱 비판합니다. 요게 종교 의식에 중독된 사람이 보여주는 얼굴이에요. 신앙의 특징은,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기쁨과 자유거든요. 요거를 잘 여러분들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으셔야 돼요. 내 신앙이 어떤 것인가? 출발을 잘했나 아닌가? 출발점이 잘 된 사람은요, 교회 생활할수록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근데 그냥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없어요. 다 해요. 예배 나오는 거 똑같이 하고 뭐 하자는 것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유함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당신 도대체 지금 안식일인데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안식일날 그거를 땀 뻘뻘 흘리면서 들고 걸어가고 어디서 배웠냐? 너네 집 아버지가 누구시냐?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비판을 하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글쎄요, 저도 모르겠는데 나더러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누군데? 그 사람이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저분 자꾸 회당에서 가르치는 저분 예수라 하는 저분이네 하고 쪼르르 가서 말해줘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한테. 그때부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때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 안식일을 범한 게 잘못도 아니지만 지금 왜냐면 사람 살린 거잖아요. 근데 잘못이라고 쳐. 이게 죽일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죽일 마음까지 품을까요? 내 위치를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제거해서라도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2023년이나 33년이나 한 31년쯤 됐을까요? 비슷해요. 내 자리를 흔드는 사람, 내 편안함을 해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이 안에서 이 죄인된 자들은 살기가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과 만나서 예수님께서 대화하다가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좀 길게 말씀하셔서 그 사람들이 아마 잘 안 듣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으면서 계속 화냈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듣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 유대인과 같이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두세 가지로 잠깐 해석해 볼 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너 무슨 권한으로 그러니 막 안식일에 일 시키고 안식일에 사람 고치고 너 뭐 왜 그렇게 해? 하니까 예수님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할 뿐이다.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요 말씀을 할 때 사실 예수님이 언더커버 보스인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냥 꼬꾸라졌을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예수님을 자꾸 타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 3주째 묵상해 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그리고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지어진 게 해와 달과 바람과 구름과 땅과 하늘과 식물과 동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서는 만들어진 게 없대요. 그가 다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창조의 동역자가 되신 높으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대요? 아버지께 복종하신대요. 아들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할 뿐이다 라는 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 하반절에 보세요. 19절 하반절에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그 자신도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배워갈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구나라는 걸 잘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수평의 관계이기도 해요. 그죠? 동등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격을 가지신 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죠.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도 있지만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수직적인 관계도 있는 거예요. 즉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뭐든지 나는 복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아버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위에서 아버지께서는 계획하세요. 그리고 부르세요. 그리고 미션, 사명을 주시고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받으셔서 순종하시고 권세를 위임 받으셔서 이 일을 하시고 성취를 하세요. 이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철저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나는 행할 뿐이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용 포인트 한 가지. 만약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정도 복종하셨으면 예수쟁이들은 어느 정도 복종해야 될까요? 만약에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즉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얼만큼 복종해야 합당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성자의 성부께 대한 무한한 복종을 생각할 때에 나의 복종은 너무 당연한 거구나. 어떤 한 가지 일에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로, 내가 살아있는 한, 나에게 호흡이 있는 한 기쁨으로 아버지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하나의 손이 되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내게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시는 게 가능한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에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왜 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를 아들에게 다 가르쳐 주세요. 이게 성자 예수의 위치예요. 이게 지금 위장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늘의 영광을 잠시 스스로 내려오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본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이 유대인들이 감히 와가지고 예수님을 지적하는 걸 좀 보세요. 예수님한테도 지적질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래요? 20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유가 써 있어요. 아들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사. 이게 이유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사랑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는 성자 하나님의 것을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따라가세요. 무엇이든 보여주심으로써 사랑하시고 무엇이든 순종하심으로써 사랑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들어있어요. 사실 이 본문에는 명시적으로는 없지만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기 전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아버지와 영원하신 아들 간의 그 변치 않고 배반하지 않고 영원히 신실한 그 사랑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오시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너무 좋은 소식인 이유는 우리를 보면서 그 사랑을 정의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값어치가 있어요? 검은 머리 짐승은요, 사랑받아 마땅하지 않아요. 배신과 모순투성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좀 착해서 아직 덜 깨달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매주 깨닫습니다. 이 정진명이라는 놈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늘 예수께서 자유케 하신 이 자유를 가지고 주님께 무기로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틈만 나면 육체의 기회로 삼으려고 노리고 있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요만큼 더 아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데에는 몇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 자신의 실력에 근거했다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당신들에게 천국이라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는 이유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과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영원한 변치 않는 아가페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물로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순간에 똑같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기로 주님이 영원 전에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믿고 사는 겁니다. 좀 엄마 아빠가 날 덜 사랑해줘도, 친구들이 날 좀 덜 인정해줘도, 세상 아무도 날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도 이 사랑으로 당당히 사는 겁니다. 영원하신 주권자 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행해 가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무슨 행위냐면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 일을 하셨잖아요. 이걸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너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치는데 그런 너를 버리지 않으시고 너를 사랑하겠다 작정하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너의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분이셔. 자기를 향하여 채찍질을 하고 영원하신 보스인 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욕하고 때로는 무관심 갖고 멸시해도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시는 그런 깊은 인내를 갖고 계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셔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 침뱉음을, 그 몽둥이질을 그래서 참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의 목표는요, 내가 드러나거나 한 세상 태어났으니 그냥 남들보다 잘 살아보자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것으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음을 당하고 몽둥이질을 맞아도요, 아버지가 드러나면 성공이에요. 그 삶이 성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지 않겠어요? 대빵이 이러신데, 대빵이 이러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셨는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다른 길을 갑니까?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기로 동의했다면,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같은 길 가는 겁니다. 주님, 내가 공부하든지 진로를 선택하든지 돈을 벌든지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뭘 하든지 주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성공입니다. 그것이 내 양식이고 그것이 내 기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깊은 성삼위 하나님 간에 있었던 영원하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예수님을 막 안식일에 어쩌고 규정 하나 갖고 들어와 가지고 이게 또 맞다는 거지 자기가. 뭐 아주 틀린 말은 안 해요. 이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이 자기의에 깊숙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뭐 하나 있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가 맞다고, 내가 맞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는 그 아버지를 드러냄으로써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씀하신 다음에 생명과 심판이라는 말을 자꾸 하세요. 이 21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똑같죠, 원리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고, 그죠? 아버지께서 참으시니 나도 참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하신다. 근데 그 중에 뭐냐면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살리신대요. 생명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살린다는 거예요. 요게 가깝게는 방금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대답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사실상 살아있지만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죽은 거와 가까운 삶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이고 뭐고, 야, 안식일을 하나님 만드실 때 언제 그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라고 지었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 지었지. 안식일 규정이 없어봐 너는 네 몸 망가질 때까지 돈 벌러 뛰어다닐 거잖아. 너는 다른 사람 몸 망가뜨릴 때까지 돈 좀 줬다고 그 사람 부려먹을 거잖아. 안식일을 지키고 너의 몸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해. 그것이 참된 쉼이고 그것이 삶이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근데 그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사람 살리는 일 안식일이라도 하지 않느냐. 나도 사람 살린다.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께서 생명의 역사를 맡기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고 하는 또 영국 프로그램이네요. 근데 이게 유명하고 재미있으니까 이제 미국에 건너와서 아메리카 그다음에 뭐 한국에도 들어와서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 포맷 중에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뭐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노래를 부르거나 뭐 댄스를 하거나 그러면 뭐 몇 명의 이 저지라 그러죠. 심판들이 앉아 있다가 이렇게 합격이다 불합격이다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수가 돼야 그 다음 본선에 진출하는 이런 구조인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발표를 했는데 좀 부족해 뭔가. 그런데 갑자기 그 심판 중에 한 명이 딱 일어나가지고 가운데 있는 그 황금색 버튼을 딱 누르면 갑자기 막 천장에서 황금빛 막 이 금방이 막 날아다니면서 노래가 나오고 막 사람들이 울고 박수 치면서 당신은 본선 직행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은 좀 자격이 없는데 사실은 그 정도 레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 심판이 가진 권한을 가지고 너는 본선으로 보내주마 라고 말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랑 비슷해요.
구원받을 어떤 가치가 없어요. 그런 착한, 그런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영원한 영생 하나님 나라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누르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붉은 버튼을.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삶에 역사했던 사망과 절망을 제거하노라. 끝이에요. 직행이에요. 주님의 나라로. 그래서 생명을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요한복음 5장 같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니까 그냥 높으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약간 문자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 5장을. 예수님한테 달려있네 생명이. 예수님이 좌지우지하시네. 이렇게 읽으셔야 맞게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만 맡기신 게 아니라 22절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원래는 심판자이신데 심판을 안 하시고 대신에 심판할 일을 모두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에게 맡기셨대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저는 잘 몰랐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심판의 권한을 예수께 맡기셨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보는 겁니다. 근데 그가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막 뺨따구를 때리고 마음대로 처형했어요. 두 번째 오시는 재림 예수는요, 심판주로 당신 앞에 서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심판주 앞에서 합격을 얻으려면 그 기준이 누구냐면 이 아들 성자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24절 9절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뭐가 있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뭐는 없어졌대요? 심판은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예수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뭐예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뭐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심판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누가 좌지우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면 이걸 더 명백하게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이중, 긍정과 부정문을 이중으로 쓰게 되면 이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강조 요법 중에 하나죠. 용법 중에. 그래서 이게 성자 예수에게 달려있네. 어디 천국 가서의 그것만 영생이 아니라 그랬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보다 신국이 더 보편적인 용어라 그랬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몸으로 존재할 거예요. 지금은 한계를 갖고 찌르면 찔리고 병에 걸리면 죽어 썩을 수도 있는 그런 몸.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예수의 재림과 심판대가 이르게 되면 부활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입게 되셨던 약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몸을 갖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는 몸의 종류는 두 가지이지만 같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모든 기쁨과 모든 보람과 모든 의미와 모든 재미와 구원과 생명이 들어가 있는 그 나라를 바깥에 벗어나기만 해도 모든 사망과 모든 심판과 모든 저주와 모든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도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구나. 이거 오늘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자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걸 다 보여주시고 생명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맡겼잖아요. 지금 아들에게. 그랬으니 만약 누군가가 이 성자 예수를 멸시한다면 이게 작은 죄입니까? 큰 죄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욕하면서 살아오셨던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자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혼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예수님을 무시했던 순간들 있잖아요. 다 토해 놓으세요. 제가 7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가기도 전에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예수를 저주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제가 그때 이단 집단에 있었어요. 초등학생이 되기도 전에. 네, 어떻게 그 어린아이를 세뇌하냐면 예수는 실패했다. 예수는 이런 기도문을 막 읽고 다녀요. 길거리에서. 초등학생도 아닌데 아직. 나중에 하나님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다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께서. 내가 몰랐어요, 주님. 내가 그때 모르고 막 교회 욕하고 내가 그때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면서 내가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주님 앞에 자복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요 포인트를 나누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 23절 말씀에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계속 이 원리죠.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 그죠? 그래서 아들 예수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다. 아들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배척하는 원수가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경이다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 어법에서는 뭔가를 이렇게 공손히 받들어 모심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사전적으로. 근데 이제 이 신약 성경에 쓰인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는 좀 더 영어 성경들이 honor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명예, 영광. 그거에 좀 더 가까워요. 느낌이. 디모데라는 이름 있잖아요. 티모테우스라는 이 단어는 티마오, honor 한다. 요것과 데오스, 하나님을 합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사람, 이런 이름의 뜻을 디모데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honor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덕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칭송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어법으로 말하자면 영광 돌린다에 좀 더 가까워요. 사실은 이 말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자체를 칭송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영예가 있는, 영광이 있는 사람 앞에 갈 때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자기의 옷깃을 딱 여미게 돼 있습니다. 형제분들, 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사령관이 오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험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막 없던 길이 생기고 있던 길이 사라지고 웅덩이가 메워지고, 그죠? 거의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사령관이 등장하면 빠라바라바 그 막 별의 숫자에 따라서 이거 반복하잖아요. 그거 할 때 벌써 막 숨이 막혀요. 그리고 딱 사령관이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럼 도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울어요. 별을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정도의 위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법정에 가면 이 검사나 변호사들이 판사를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 사람 과연 존경할까 싶은데, 근데 그게 어법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이기도 해요. 사람이라는 게 되게 미묘한 동물이라서 이 판사에게 주어진 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죄지만 5년 이하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풀로 다 줄 수도 있고요. 좀 이 사람이 저기 하네, 이렇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네 싶으면은 뭐 한 3년으로 낮춰줄 수 있는 권한이 그때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존경하는 재판.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외국 가서도 법정도 똑같습니다. Your Honor 이렇게 먼저 붙여요. 판사한테 뭘 말하기 전에 Your Honor 뭐 어쩌고 막 말을 합니다. 왕정 시대에는 지엄하신 폐하, 외국에서 Your Majest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honor,
영광을 가진 존재를 대할 때에 우리가 자동으로 갖게 되는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배우셨잖아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는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구주 되시고 참 맞습니다. 또 하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진리를 잘 아셔야 돼요. 한 손에 생명의 권세를 잡으시고 한 손에 심판의 권세를 잡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에게 합당한 마음으로 대하세요.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20년 전만 해도 어떻게 사람의 인생이 다 기록이 돼, 이런 생각 하셨죠? 어떤 분은? 근데 요즘 사람의 기술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글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찍고도 남잖아요. 모든 순간들을. 하물며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당신의 삶의 모든 나날들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마함께 2023년의 표어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였던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는 그와 같은 영원한 삶, 아들 딸로서의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으며 심판이 이미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런 분이신 줄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의심했고 그를 지적했고 그를 미워했고 그를 때렸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절대 그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예수를 향한 망치를 들고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보다 저주스러운 인생은 없습니다. 나의 인생이 저물어갈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내가 예수가 누구신 줄 알아. 당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당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공부를 할 때에나 진로를 선택할 때에도, 가정을 가지고자 기도할 때에도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목표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무한 영광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과 심판의 주 되시는 예수여, 성경이 가르쳐주는 당신의 참모습을 깨닫고 당신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의 순종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 한 자락도 빠짐없이 당신을 사랑함과 당신을 높임과 당신을 사모함과 당신을 추구함이 내 삶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세워가는 예수의 몸된 교회, 우리의 목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며 이것이 VIP들이 나와 구원받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구원의 방주 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사, 우리들을 사용하사 하나님 이 목장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